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네. 바로 선행, 그러니까 착한 일에 대한 거예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특정 설교 말씀을 기반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이랑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있잖아요. 아, 네네. 요리문답. 네, 거기 62문부터 64문까지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흔한 생각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이 자료는 바로 그 생각에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과연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을까?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 선행이 구원의 대가로 쌓는 공로가 아니라는 거. 네, 공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라는 관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행에 대해 상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은 또 어떤 의미인지 이것도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보통 사람들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부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네네. 이런 선행 점수를 많이 쌓으면 천국 갈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평생 나쁜 짓 한 사람보다는 당연히 낫지 않겠냐는 생각. 네, 그런 생각이 아주 일반적이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바꿔 말하면 자기 힘으로 쌓은 선행, 즉 자기의라고 하잖아요. 아, 자기의, self-righteousness. 네,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 대가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료에서도 선행을 성경적인 말로 환원해서 말하자면 이 자기의예요. 라고 딱 짚어주고 있고요. 자료에 소개된 일화가 참 재미있으면서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 그 어르신 이야기요? 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어르신이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는 무슨 이렇게 말씀하시다가도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속으로는 그래도 저 앞집 영감보다는 내가 훨씬 낫지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하, 네, 있죠, 그런 마음. 겉으로는 죄 많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알게 모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게 16세기 종교개혁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기독교 핵심 교리를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정리한 신앙 교육서인데 여기서 62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움의 근거가 될 수도 없고 심지어 그 일부조차 될 수 없다. 이렇게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해요. 왜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는 걸까요? 착한 일인데 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건지? 핵심은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데 있어요. 62문답의 답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로움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한다고 해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한다? 네. 그리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법과 완벽하게 일치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아무리 최선을 다해 행한 선행이라도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두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와,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이랑은 기준이 너무 다르네요. 그쵸. 자료에 나온 설교자 개인 경험담, 그거 참 인상적이었어요. 어릴 때 길에서 1,000원 주어서 경찰서 가져다 준 이야기요. 네네, 저도 그거 봤어요. 칭찬도 받고 과자까지 얻어먹었으니 겉보기엔 정말 칭찬받을 만한 착한 행동이잖아요. 그럼요. 어릴 때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죠. 그런데 이 요리문답의 관점에서 보면 그 행동조차도 완전하거나 순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 왜죠?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선한 행동 깊은 못까지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여전히 불순한 동기나 자기만족 같은 것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0% 순수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군요. 심지어 아주 경건해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조차도 예외는 아니라는 지적이 날카로웠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수련회 같은 데서 막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릴 때? 네. 그 순간 드디어 나도 이런 경건한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제 나도 제대로 믿는 사람 같네.
이런 식의 자기 만족이나 자기 의가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아,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나아가려는 마음과 동시에 교묘하게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의 가장 좋은 행위조차 불완전하고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게 혹시 신학에서 말하는 전적인 부패 교리랑 연결되는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전적 부패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인간의 타락이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등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예요. 모든 영역이요?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절대적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자료에서도 도르트 신조라는 또 다른 중요한 신앙 고백서를 인용하면서 강조하는데요. 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즉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을 스스로 개혁할 수도 없다고요. 결국 우리 스스로의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런 선언이네요. 그렇죠. 아주 분명한 선언이죠. 아,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겨요. 분명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행에 대해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들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마태복음 6장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구절을 예로 들었고요. 선행이 의로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면 이 보상의 약속은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냥 빈말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헷갈려 하시죠. 그리고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3문입니다. 아, 63문이요? 네, 여기서 핵심적인 반전이 나오는데 그 상은 우리가 행한 선행의 대가, 즉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63문답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공로가 아니라 은혜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착한 일을 하면 받는 포인트나 마일리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뭐랄까, 단순히 선행 A를 했으니 보상 B를 준다는 식의 거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자료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판게요. 네, 이 보상의 약속은 불특정 다수에게 누구든 착한 일하면 상 줄게 하는 약속이 아니고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즉 하나님과 이미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쓸 때 네, 맞아요. 비록 그 행동 자체는 여전히 부족하고 불완전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과 노력을 귀하게 여기셔서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처럼 주시는 거다. 이런 의미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보상을 이해할 때 자료에서는 우리가 일하고 받는 품삯 개념보다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유산, inheritance 개념에 더 가깝다고 설명해요. 품삯이 아니라 유산이요? 네, 이게 참 중요한 비유인데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보면 쉬워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잔치를 베풀어 준 건 아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뻐서. 네, 그냥 내 아들이니까 그 관계 때문에 베푸는 조건 없는 은혜죠. 반면에 집에서 열심히 일했던 첫째 아들은 자기 행위를 공로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 맞아요. 불평했죠. 네, 동생에게 베푸는 아버지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했죠. 이 비유가 공로가 아닌 은혜로서의 보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줘요. 와, 품삯이 아니라 유산이라니.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거네요. 정말 큰 차이인데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질문이요? 어차피 내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상도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그냥 은혜로 받는 선물이라면 굳이 힘들게 착하게 살 필요가 있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바로 64문의 질문이기도 하고요. 은혜만 강조하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거나 방종에 빠질 위험은 없을까요? 네, 그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기도 해요. 하지만 64문의 답변은 아주 단호합니다. 아닙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죠. 아니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답해요. 아, 여기서 드디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등장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이랑 딱 연결되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살아있으면 자연스럽게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네. 삶 속에서 선한 행실이라는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나 수단이 아니라 네,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생명의 증거이자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억지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력의 표현이라는 비유예요. 자연스러운 결과. 자료에서 들었던 감나무 비유가 정말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 비유 좋았죠. 겉모습은 멀쩡한 감나무인데 가을이 되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저 나무 진짜 살아있는 거 맞아? 하고 의심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신앙인의 모습을 갖췄다고 해도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사랑과 선행의 열매가 없다면 과연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좀 따끔한 도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동기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천국 가려고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뭐 때문에 하는 거죠?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깊은 사랑과 감사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선행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거나 인정받으려는 동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결국 선행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고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원인이 아니라 결과. 오히려 그런 감사의 열매가 내 삶에 너무 없다면 내 믿음이 혹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나 그냥 익숙해진 종교적 습관 혹은 문화적인 배경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라는 권고로 들리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이걸 좀 더 넓은 그림에서 보면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과 그분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삶, 즉 순종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은혜와 순종이 분리될 수 없다? 네, 자료에서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말씀이죠. 네, 그 말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즉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구원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원천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의 마지막 비유가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 신비롭고 찬란한 아름다움을 직접 맛본 잠수부. 네, 그 잠수부 비유요? 그 잠수부는 다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비유 말이에요. 네, 그 비유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이건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의 용기를 내어 뛰어들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 평안,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의 능력을 직접 맛본 사람은 직접 경험한 사람. 네,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된다는 의미예요. 반대로 배 위에서 바다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망설이며 뛰어들지 않는 사람은 바닷속의 진짜 아름다움과 신비를 결코 경험할 수 없겠죠. 그렇죠. 머리로 아는 것과 경험하는 건 다르니까요. 네, 자교는 그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분에 대해 말만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분을 진정으로 알고 사랑하고 그 은혜를 깊이 맛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와, 정말 깊은 도전이네요. 오늘 우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선행이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 쌓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것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 역시 우리의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자녀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살아있는 관계. 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 즉 선한 행실이라는 열매로 이어지게 마련이고 그것은 힘겨운 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과정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단순히 미래의 천국에서의 보상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 즉 풍성한 은혜와 위로, 기쁨과 힘이 예비되어 있다는 약속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정보를 넘어 당신의 신앙과 삶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당신께 던져보며 오늘 저희 이야기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신은 지금 마치 잠수부가 바닷속을 탐험하며 그 신비와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맛보듯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주는 깊은 은혜와 능력을 실제로 맛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안전한 배 위에서 이론과 개념만 가지고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간이 되시기